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심으로 이사야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2700~8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 세대를 보고 간 사람처럼 그 시대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시대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참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마치 우리를 꾸짖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거든 여러분 그 당시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만 주는 말씀, 어느 철학자나 명철한 사람의 자기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과 진리를 넣으셔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세상에게 선포하실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되리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다가 마지막 때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6번째 죄악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죄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죄악이 5장 8절부터 나와 있고 오늘 23절로 마감되고 있는데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였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물질주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의 첫 번째 완벽한 증거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늘 하나님은 그들 곁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서 7년째 안식년을 가져서 땅을 쉬게 했지만 그때에 굶지 않게 하셨고 아무리 어려워서 땅과 재산을 잃어버려도 매 50년 되면 희년 제도가 있어서 그 재산이 돌아오게 해서 영원히 가난이 되물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에 이 모든 안전장치를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챙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저택을 짓고 남의 논과 밭을 빼앗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문득 떠오르는 그런 한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요새 TV를 보면 예능이 대세인데 저도 모르게 따라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능을 보면 모든 게임을 하고 또 같이 즐겁게 놀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웃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저는요, 그들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삶을 볼 때, 어떤 불편하고 힘든 것을 볼 때 나만 아니면 돼, 나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기도 하고 입 밖으로 내기도 하는 제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내 자신이 고발되는 그런 모습을 그 첫 번째 죄악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죄악인지 우리 가운데 간단하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런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만드셨는데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 또한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떨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전성시대라는 그러한 말이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곽도원이라는 그러한 배우가 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그의 연예계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예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천재 소리를 들었던 돈 스파이크라는 그러한 분이 마약 문제로 걸려서 그것도 초범이 아니고 상습범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지난 일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은혜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되어서 내 모든 것에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좋은 말로 하면 기쁨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외치는 그 모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 출신인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술을 보통 우리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로서의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이 알코올은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마비고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분출되어서 마치 자유처럼 느끼는데,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동물됨을 오히려 허락하는 그 순간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라고 외치는 것은 분명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에 가깝지만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인 우리임을 그 쾌락주의로 우리 스스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듯이 우리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마지막이 무엇일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 19절에 나오는 수레줄 신앙입니다. 수레줄은요, 마차나 그 말들이 끌게 하는 그런 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줄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힘이 좋아서 웬만한 줄로 그들을 묶으면 줄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줄을 가지고 마차를 묶는데 그것을 수레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인간이 이 수레줄로 얽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결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세상에 연결되어져 있고 사탄에 연결되어져 있어서 악의 제국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국이 아니라 악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몰라도, 살아계시지 않으면 몰라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분이 계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딱 그 무게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시대면, 우시아가 비록 막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를 시작했지만, 우시아 왕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 북왕국은 몰라도 남왕국 유대에는 그 영광이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달이 뜨고 보름달이 되면 이제 달이 기울듯이 사람들은 영원히 보름달이 지속될 거야 라고 꿈꾸는 그 시간에 이사야는 아니야, 달이 질 거야,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서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고,
역사는 그들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옳았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수레줄처럼 묶여 있어서 엄죽달 수가 없는 그 모든 것, 남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좋아서 사탄을 불러들이고 내 스스로가 악한 것을 불러들이고 그것에 내 자신을 옥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동물처럼 살 사람도 아니고 세속적으로 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다른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수레줄이 사탄 끝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끝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죄의 정당화입니다. 악한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는 그 모든 죄의 정당화, 고착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고 죄가 나고 나랑 죄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과 나와 그 세대를 살면서 돌이킬 수도 하나님께 용납할 수도 없는 그 뻔뻔함이 도를 지나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죄진 사람이 더욱더 큰 소리를 내는 그 모든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단 정치 세계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단과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모든 것이 그늘이, 이 사망의 그늘이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이고 우리 자신의 그런 마지막 그런 위태한 모습의 전초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PCC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대면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의 노회로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PCC 총회가 지금 동성애 문제로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카 노회는 그것이 한국 교회들은 절대로 동성애에 동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의문을 올리고 지금도 그 싸움을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 종교계에도 악의 물이 넘쳐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냐고 더욱더 심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악함을 참지 못해서 떠나는 교회들이 점점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4교회가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3교회가 교회 건물을 버리고 떠났고, 오늘 그 중에 한 교회가 교회를 버리고 떠나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먼저 나간 교회 목사님이 오늘 그곳에서 이제 얼마 후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노예에서 그들을 축복해 줄까요? 아니면 그들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저주라는 말이 참 제 마음에 부담을 주지만 이 저주라는 말에 가까울 정도로 한칸노예가 오히려 이 악한 것과 싸워야 되는데 나간 교회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나간 교회를 법적으로 고소하고 나간 교회가 자기를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밟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노예석상에서 나옵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 싸우자.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 비전을 세우고 우리 노예에 갈 방향을 분명히 밝히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감되는 목소리가 헛된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자꾸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성애 문제, 남녀의 결혼의 문제를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결합이라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두 성인 간의 결합이라는 그런 말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야기하기를 PCC 교회의 교리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다. 다만 추가되었다. 남녀 간의 결합 또는 두 성인의 결합, 기존 진리에 추가된 것뿐이지 기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왜곡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다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수 진영과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회유하기 위해서 또는이라는 or이라는
죄라는 말을 남겨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바뀌지 않았다고 우리가 따끔하게 이야기될 것을 더 이상 이야기 아니하고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이 모습이 지속된다면 저도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더욱더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눈물겨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동성애에 싫어서 교단을 떠난다면 80%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두 번 다 80% 이상의 동의가 따르면 교단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재산권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겠다, 80%의 사람이 두 번 1년에 걸쳐서 투표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수면 가게 하겠다라고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0%의 사람들이 나가면서 교회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몇 퍼센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일까요? 80%의 사람이 원했으면 80%에 또 은혜롭게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 인원대로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재산권이 총회 재산본부에 있다는 것을, 그 은혜로운 자리와 또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그 법령이 이제 악령이 되어서 80%가 원해도 50%의 재산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50%도 한 사람에다 나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 정당화가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았고 추가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 죄를 정당하고 고착하고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인본주의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로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더욱더 심화되는 것,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특징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없다 하는 것, 떠났다고 하는 것, 죽었다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이다,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신이 되는 그 자리를, 인본주의 세상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이루어지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에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세상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부끄러운, 제 자신부터가 부끄러운,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신이 되어서 만드는 그 끔찍한 세상, 전 그런 세상에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기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을 앗아가는 소탐대실, 작은 것을 원하다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나 사탄의 욕심 가운데,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욕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의 말씀으로 여섯 번째 죄악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죄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제가 왜 지난 한 달여 동안 누누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을 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죄악은요, 여섯 번째 죄악 같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맨 처음 물질 만능주의의 반복판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 가운데 쾌락을 추구했던 두 번째 이 범죄와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반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거짓과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모든 것도 이 말씀과 똑같이 맞닿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죄악, 지혜와 명철과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21절 바로 한 절 전의 말씀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22절, 23절이 뭐가 여섯 번째 죄악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22절과 23절은 참 모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호하다는 것과 같다는 것, 유사하다는 것과 같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그 공의 가운데서 추하게 만드는 모든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만,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지만 특정 그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화살이 그들을 관역처럼 그들을 꿰뚫기 원하고 그들이 돌이키를 바라는 이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관역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22절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3절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넘어서 뇌물로 말미암아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룹,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비판의 대상과 여섯 번째 죄악의 그 뿌리, 그것은 어디 있을까?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그룹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사회 고위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과 수상의 자리,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 무엇인가 힘 있는 자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 지위에 오를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존중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질 때 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도 이 고위층, 무엇인가 리더 그룹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마지막 고위층과 리더 그룹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보루에 있는 너희들이여, 너희들마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줘서 높은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사회와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밀물처럼 모든 것이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있고 이끌게 하는 너희들을 정신 차리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라. 이것이 말씀의 그러한 정확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그런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아픔이 무엇이고 세상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슬픔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슬픔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인가 모자라서 아파하는 모든 것. 그러나 수치로 보면 결코 기하선상에 사람이 시달릴 수 없는 풍부한 하나님께서 풍부한 소산물을 주셨는데 누구는 남아서 버리고 누구는 모자라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억의 인물들이, 사람들이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하선상에서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문제일까? 세상의 문제일까? 태풍이 문제일까? 지진이 문제일까? 물론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 여러분들 들으셔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질 때 바뀌어질 세상을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에 대통령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이 무심결에 내뱉은 4초간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4초간의 말을 끝끝내 정당하고 불리한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을
언론에서 발표했다고 언론들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 책임지라고 대법원에 고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시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한 말을 남이 책임지게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 넘어져서 부끄러운 시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땅마저 먹는 것이 정당하고 억지로 투표해서 얻은 땅을 침범하면 핵무기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아의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세상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은혜입니까? 미움입니까? 함께 이 세상이 은혜 가운데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함께 망해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태풍들이 올해는 유난하게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진이 흔들고 있습니다. 화산이 흔들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공감이 되어지는, 얼마 전에도 미국이 쑥대밭 됐고 일본이 쑥대밭 되는 그 태풍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돌이키지 않냐는 그런 모든 모습, 한 번의 실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실수는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어느 책을 보았더니 사람이 한 번 뻔뻔한 짓을 한 사람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는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6대 범죄 가운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인간이 소망이 있다고 할까? 라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바뀌어지게 될 때 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세상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갱신이라면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인간의 망상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망상 가운데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망상에 있고 이 모든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 발밑이 허물어져 가는지 모르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우리의 시대이고 그런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불편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망가져 있을까? 역사를 보면서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때 그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온 것이 신도덕이라는 뉴모럴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과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 풍조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인간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망가지상을 보면서 인간의 정신상태마저 저는 고삐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1920년부터 드러난 신도덕의 형상 중에 악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늦게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와도 그들을 끝날 때까지 집주인은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끝까지 돌보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풍조가 생겼고 그런 모습 가운데 끝까지 와서 난장판을 이루는 모든 일이 지각하는 모습이 늦게 오는 모습이 그것 가운데 얼토당토한 그런 모습이 용납되는 그런 시대를 신모럴 시대, 신자유시대와 신도덕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담배꽁초를 가지고 아무 때나 버려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를 양탄자에 버려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고 결혼하자라는 것이 모토가 되어졌고, 사랑이랑 사람의 순결은 정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옳지,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그것이 죄야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 마음속에 이 들끓는 사랑이 어떻게 세상 법률로, 세상의 모든 규례로 나를 잡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로 결혼제도까지도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전 100년도 채 되지 않은 20세기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신도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자들이, 그리고 정치가들이,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 그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어져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발밑을 파고 있다라는, 우리가 걸쳐 있는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명인 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순위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라는 그런 1000명을 향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갔을까 라는 것의 1등은 79%의 사람이, 이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였다고 합니다. 선행과 자기 나눔과 베품 가운데 마더 테레사 정도면 천국에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79%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5%를 차지했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천국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의 왕이 된 찰스 왕태자의 첫 번째 부인 다이애나 비가 60% 정도의 확률로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더 테레사, 마이클 조던, 다이애나 왕세비를 이야기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외로 1등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1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7%. 마더 테레사가 79%였는데 자기 자신을 버린 모든 희생의 아이콘이 79%였는데 87%를 독보적인 일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은 사람 정도면 천국에 가야 해.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말씀을 믿건 믿지 않건 87% 정도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로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설문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로망 베크,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 철학적인 넌센스와 이 인간의 불편한 모습을 이야기한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괜찮아서 87%의 세상이 하늘나라에 갈 만한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아니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웃고 계신지 사탄이 웃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상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불편한 진실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할 때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망상을 우리가 떨쳐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떨쳐야 될 것은 죄악의 끔찍한 전염성을 우리가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호스피스 병동에 보면 최악의 병을 가지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주일 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가다 그곳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 기도하러 그곳에 가면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끔찍한 것은 죄악의 전염성. 세상의 모든 죄악은 우리 60만을 죽이지만 우리 인간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죄악의 전염성이고, 죄악의 그 끔찍함이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넣어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우리를 좀비를 만들고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전염되어 있어서 점점 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진 모습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20세기에 살았던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A.W. 토저 목사님은 내 자아를 버리라 라는 책에서 등 두들겨주고 값싼 위로를 주는 신앙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종교를 위해 신앙을 버린 시대라는 한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를 위해 신앙을 버린 시대. 한참 유행했던 말. 교회는 생명선인데, 구남인데 유람선이 되었고 사교장이 되었고 오락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한탄을 한참 동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설교가 되어지고 반복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종교를 위해서 신앙이 버려지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왜곡도 틀리지 않다라고 우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 말씀을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태복음 5장 48절. 내가 온전하니 너희 또한 온전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로마서 12장 2절 3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세상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세상이 무너지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노아의 방주라도 띄워야 될 세상이라고 믿는다면 무너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6가지 구체적인 심판을 내려줬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로 갔던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깨닫고 역사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그분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차게 외치고 그분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그 길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존엄과 가치와 은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